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좀 다른 시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통 기도의 죽음의 시 또는 죽음의 기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금요일 날 이 시를 읽으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우리 88편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그 죽음을 맛보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사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닐까. 그래서 중세 때에는 이 시편 88편을 성금요일 날 읽는 시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이 시편에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던 거지요. 보통 이제 고난의 시 또는 탄원의 시, 이렇게 시를 구별하는데, 그런 시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뢰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아뢰고 그 아픔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채워져서 이 시가 끝날 때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찾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1시간쯤 2시간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요 다 찬송 부르며 가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교회 기도하러 올 때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늘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라든지 죄의식,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간청 뿐만 아니라 이제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데, 이 시편 88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고통 속에서 호소하다가 고통 속에서 끝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4절도 읽어보지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죽음이 이러다 죽는가 보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시인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이 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이렇게 죽음에 내어 버려졌고 하나님도 전혀 자신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떠났어. 다 떠나서 나의 가까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엔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손을 내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중에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시인, 그러나 여기 숨겨져 있는 은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절망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어떤 직장인이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 이럴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이때 물론 그 직장에서 그 정도 다닐 정도 나이는 대개 아버님이 아주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그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계셔서 아버지한테 좀 여쭤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시집살이가 심한 며느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어머니에게 전화 한번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또 친구들, 근데 여기 보면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아직도 깨어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 격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쁨의 격한 감정도 있고요. 슬픔의 격한 감정도 있어요. 정말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꺽꺽대면서 울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이때에 이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해요.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찾아요? 교회를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요? 술집 찾고 한강 찾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이 깨어나면 어때요? 그 상황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마음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쏟아놓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갈 곳 없을 때, 정말 위로받을 곳 없을 때,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오직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래서 시인은 죽음에 던져진 것 같다. 죽음에 던져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정말 그 하수구 이런 거 있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은 안 내려가고 그 더러운 것들이 착착 차올라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고요, 또 기억하세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도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